우리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며 봉독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있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 태도가 다르고 특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고통을 당할 때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특히 육체적인 고통, 또 환경적인 고통, 핍박, 박해 이런 고통이 닥쳤을 때 사도 바울이 취했던 태도는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몸까지 연약해서 죽을 뻔한 그런 지경까지 갔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기까지 하기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항상 바울이 걱정인 겁니다. 어떻게 되진 않을까? 그 심령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대로 감옥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밖에 있는 자유의 몸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는 나의 매임을 통하여 너희들은 기뻐하라.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진가가 있고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수는 단순히 우리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모든 행위를 뒤흔드는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족함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결핍되고 있는 그 부족함, 때로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 그 고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나누는 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기준은 될 수 없어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안철수 씨가 강의를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TV에서 아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에서 안철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열매가 드러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열매가 드러날까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다 와, 긍정적인 열매요. 그런데 안철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긍정적인 것은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예화를 드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요번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전쟁이 끝나겠지. 그런데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이 인생의 고통이 끝나겠지. 그런데 또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무턱된 그런 긍정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면 엄청난 박탈감이 생겨서 파멸로 이끌어가더라.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마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선 제가 읽은 책 중엔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에 직접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를 발견하고 나왔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수용소 생활을. 즉 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지금 부딪히잖아요. 이 두 의견이.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그냥 잘 될 거야. 그래 힘내. 잘 되겠지. 일일만 지나면 끝나. 걱정 마. 병이 날 거야. 힘내. 이런 막연한 긍정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긍정은 사람을 단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조금 좋아지는 것,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긍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는 영원히 나에게 승리하리라.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할 그 승리가 나에게 있다. 이거에 목말라 하고 이거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긍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체력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받은 사과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 사과는 기무라의 사과라고 하는 사과예요. 이게 아마 예전에 MBC 스페셜에서도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무라의 사과는 뭐냐면 이 기무라 씨가 사과를 재배했는데 이 사과는 기적의 사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과냐면 안 썩어요. 몇 년이 돼도 안 썩는 거예요. 보통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을 놓으면은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그런데 안 썩어요. 안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말라요. 그냥 발효가 된대요. 그래서 그대로 말라서 계속 있대요. 저도 유기농을 사다가 먹거든요. 근데 유기농도 놓으면 썩어요. 전 그래서 빨리 썩는 게 더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왜? 농약이 없으니까 빨리 썩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연적으로 내비두면, 원래 자연적인 재배로 하면 농작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발효가 되고 그냥 쪼그라들고 수분이 빠지고 마르는 거지 절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김은아 씨가 봤더니 10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농사에. 자기가 맨 처음에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자기 아내가 농약 알레르기가 있던 거예요. 농사꾼이 농약 알레르기가 있으니 이게 농사가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은아 씨가 그때부터 뭐를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자연농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연농법을 했더니 기본은 그거예요. 비료도 주지 않고 농약도 주지 않고 모든 사료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잎이 시들고 벌레가 생기고 하나 열매 제대로 된 게 없이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김은아 씨가 산을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산에는 봤더니 어때요? 열매들이 참 잘 자라는데 거기 봤더니 잡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라고 있더라.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이 10년 동안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모든 농사꾼들에게 욕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림을 당한 거야. 1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나는데 어떻게 먹을 게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10년을 버틴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데 사과를 재배하는데 사과에 꽃이 딱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7개. 그 넓은 과수원에 몇 개요? 사과꽃 7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열매 사과 2개가 딱 열렸다는 2개. 10년 만에 몇 개요? 2개가 열린 거야. 농사꾼은 실패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년에는 이 모든 과수원밭이 꽃밭이 되리라. 근데 정말 꽃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는 일본에 있어서도 가장,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상품 기무라 사과하면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무라 사과를 어떤 유명 레스토랑에서 그 사과를 들여다가 음식을 해서 줬더니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모두 알레르기가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발견했대요. 이 사과가 썩지 않는 것을. 아니 똑같이 사와서 똑같이 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모든 사과는 다 썩었는데 이 사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생로병사 비밀에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름 이형규 씨가 이 자연농법으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열매가 안 나고 벌레 들고 막, 근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열매가 주렁주렁 나기 시작하더니 2년 전에 재배한 수박을 굴러다닌다. 작년에 수확한 수박을요 그냥 굴러다니는데 쪼개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워 보시네. 뭐 그런 수박 다 보셨습니까? 그런 사과 집에 다 있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김은하 씨가 10년 동안 고생한 것이 이유가 있던 거야. 그리고 이영구 씨가 말하는 건 뭐냐면, 땅이 한번 그렇게 병들었던 땅이, 농약과 여러 비료로 병들었던 땅이 기경되고 변화되고 정말 생명력이 생기는데 4년이 걸린 거예요. 4년이. 저는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밭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 고통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내가 죽겠습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빨리 농약 뿌려주세요. 나한테 비료 뿌려주세요. 나한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거 아파 죽겠으니 이거 빨리 제거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힘드니까 이것만 빨리 없애달라고, 농약을 써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료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걸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남들은 비아냥거려요.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 비아냥을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거. 됐으니까 하나님 유기농이고 뭐고 자연지배고 뭐고 하나님 빨리 농약 뿌려달라고요. 이게 저의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농부라 농약 뿌려달라는 아우성을 뿌리질 않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참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구나. 그냥 지금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내 마음이 기경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썩지 않는 열매, 생명력 있는 열매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기무라의 기적이 아니라, 그 사과는 기적이 아니라 그게 원래예요. 지금 사과가 썩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썩어들어간 걸 너무 많이 받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자연의 어떤 농사를 짓는 원리도 이런 원리인 것처럼 내 마음이 기경되고 내 영혼이 기경되는 원리도 동일하구나.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이 힘드시죠?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너무 힘드시죠? 또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가 너무 풀기가 어려워 힘드시죠?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 큰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우라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과는 사과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과는 사과가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사과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그 땅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것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그 복, 김우라의 사과를 내 안에서 드러내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손을 들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네가 네 자아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경하시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들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훌륭해졌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더 겸손해졌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토양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돈 벌기 위해서 사과 몇 개 많이 재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볼 만큼 와,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 역사를 볼 그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따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그 원리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만히 내두질 않았구나. 이 교회를 계속 뒤흔들었구나. 그랬더니 정말로 어느 시기가 지나니 토양이 기경됐구나. 이제는 누가 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졌구나.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곳에 와도 함께 같이 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그런 토양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신 거구나. 아, 내 인생에 지금 돌아보니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상황이 들어닥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여러 나고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주님, 내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와, 이것이 은혜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질병이 있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질병이 있었다고요. 간질이 있었고 눈병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곱추라고도 하고 여러 질병이 다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이것이 복음의 걸림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보자, 그렇게 그냥 막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만 있으면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나는 안 믿어, 이래서 안 믿어,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간질 때문에 확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병이 있어갖고 사람이 어딘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우리 병을 고치신다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다며, 네 병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냐? 네 환경 하나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짐이 됐겠습니까? 하나님한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해요. 농약 좀 뿌려주셔서 이 병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은 근데 들어주시질 않는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부러 그렇게 병을 허락하셨구나를 깨닫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신앙이구나.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구나. 환경이 감당을 못하는 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내가 부에 처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교만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나를 빚어가시길 알기에 사도 바울은 주저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낙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손오공이 생각이 났어요. 손오공이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힘이 많잖아요.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 능력을 삼정법사가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지 멋대로 막 이기적으로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도 교회에서 삼장법사 얘기했더니 좀 기분이 나쁘십니까? 이 삼장법사가 도대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삼장법사가 했던 게 뭡니까? 거기다 테두리 씌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연불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힘들어갖고 자기 멋대로 하려면 연불하면 막 쓰러지고 막.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씩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연이 높기 날고 널리 가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죠? 줄이 필요해요, 줄. 연한테는 이 줄이 얼마나 고추장스러울까요? 이 줄이 너무 고추장스럽지 않을까요? 좀 치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지면 연한테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컨트롤이 안 돼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가 곤두박질 쳐서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끝까지 뭘 잡아야 돼요? 연줄. 지 맘대로 날려보면 딱 당겨갖고 어때요? 높이 날게 하고. 근데 당길 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연줄과 같이 뭔가를 우리에게 탁 꼬를 깨갖고 딱 끌고 하시는 게 있나 봐요. 저는 그게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조금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갑자기 건강 확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건강으로 계속 뭔가 신호를 주세요.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무릎 꿇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은혜더라고요. 은혜. 나한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썩어 빠진 성품이 저에게 있거든요. 조금만 잘해주면, 조금만 칭찬하면 막 교만해지는 그 이상한 성품이 저에게 있거든요. 성도들이 조금만 저한테 잘해주면 내가 그냥 무슨 전 세계를 평정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막 의기양양해서 어깨가 올라가고 막, 그거 조금만 누가 돌아오면 이야, 내 말씀 기가 막히지? 거봐, 내 말씀 능력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에 그냥 혼자 자자찬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냥 스스로 속여요. 아니라고. 난 겸손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 바른 소리는 많이 하는데 내 안은 썩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줄을 당겨요. 그럴 때마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주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군요. 제가요, 건강이 딱 무너지면 먼 기도부터 딱 나오자, 하나님 내가 잘 살게요.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할게요.
주님 이번만 넘기시면 제가, 그러면 또 제 몸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또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그런데 감사하게 그 땡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그렇게 우리를 기경시키시고 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연줄을 매다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연줄 하나씩 다 있어요. 때로는 말 안 듣는 사람 몇 가지를 다 뒀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은혜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고백하고 이거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옥토가 열리더라고요.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지진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 속에서 그거 깨달아 무릎을 꿇으면 하준이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제 간증이니까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연주를 땡길 때마다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늘에서는 높아지더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납치는 자의 것인데, 이 땅에서 겸손케 되면 겸손케 될수록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극상품의 상품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농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가장 큰 자로 만드시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안 느껴지세요? 그게? 안 느껴지시면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야고보서의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래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온전히 기쁘게 여김을, 온전히 기쁜 마음이 너의 마음에 생길 것이다. 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더 겸손해져요. 그럼 또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럼 또 내 삶이 더 겸손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연줄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의 원리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3번이나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습니까? 고쳐지질 않아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강함이 되실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겹쳤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딱 들어왔을 때 모세는 선포합니다. 잠잠하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로 많아져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과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농약을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땅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이 연약함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서산상목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이 땅이 기정되어 이제 열매 맺게 됨을 감사하오니 이제는 극상품의 열매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